아내가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했어요. 여보, 나가서 우유 하나 사다 줄래? 그리고 달걀 있으면 6개 사오고. 자, 그렇게 해서 잠시 후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우유만 6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길, 아니 왜 우유를 6개나 샀어?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길,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오라고 했잖아. 달걀이 있길래 우유 6개 사왔어. 자, 이런 경우를 놓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남편이 심부름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아주 힘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우리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싸우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만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빠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단어 어떠세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자,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피와 죽음, 아픔과 절망, 절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전쟁은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현대사만 살펴봐도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전쟁이 멈추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계 제3차 대전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를 떠올릴 때도 무한한 꿈과 상상이 아니라 스타워즈, 우주 전쟁이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패배의 치욕보다 승리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참혹하기만 합니다. 역사의 큰 전쟁들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도 전쟁의 참혹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보는 가운데서 나누이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 전쟁을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었던 마카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은 끔찍해요.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끌려가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 속에서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항전하겠죠. 우리나라 독립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역사에 끔찍한 전쟁은 끊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국 승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면 좀 먼저 도와주셔서 기왕이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아닐까요? 왜 스가랴는 끔찍한 전쟁을 예언하고 있을까?
스가랴의 예언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요, 이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 생존의 전쟁 속에서 생물들이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쟁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심심풀이로 서로 싸움 붙이는 그런 심술쟁이 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태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 인간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뭐냐? 선과 악의 대립이고요. 의와 죄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인간이 타락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세상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며 살아가죠. 전쟁의 고통 속에서 늘 상처 입고 피폐하여서 패배의 아픔과 절망에 신음이 끊이지 않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결국은 사망에 삼켜지는 비극적인 패배로 인생을 끝내게 되지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전쟁.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가랴는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 마카비 전쟁 같은 것을 미리 좀 대비해라.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했을까요? 이런 걸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전쟁 같은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인간사의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전쟁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마카비 전쟁 따위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가장 큰 전쟁,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죄와 사망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은 완악한 인간들에게 약탈당하고 제비 뽑아서 나뉘어졌죠. 부녀가 욕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적인 패배로 그렇게 끝나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죄와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스가랴가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듯이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겨 치욕을 당하셨지만, 욕과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싸우시는 중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사처럼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왜 신이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마구 떠들어대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전능한 신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인간 대신 싸워주시고 가장 큰 전쟁에서 온갖 지옥을 당하며 패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지옥의 패배를 영광의 승리로 바꾸시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고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인간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승리와 패배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사형 선고까지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패배를 직감하더니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눈엣가시처럼 벼르던 자를 드디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지옥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패배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욕보이면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무관심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지옥으로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방 나라 곧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루살렘 곧 예수님과 싸워서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함락되고 욕을 보이고 약탈당합니다. 대적자들이 비웃고 지금 네 모습이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이냐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가장 큰 전쟁의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율법과 그로 인한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며 모든 죄를 없애주십니다. 죄가 사라지면 사망의 권세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을 믿던 자들도 처참하고 힘들고 불의 연단을 받는 것 같지만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듯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승리자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요, 여호와의 그날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상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사형 틀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맞대어 싸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사형틀이 이제는 구원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치욕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시며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고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죄와 사망에 패배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선물입니다. 전쟁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싸운다 하는 것으로 보통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평생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삼켜지는 패배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잡히고 매맞으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반전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치욕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 하늘의 미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전쟁, 가장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도 삶의 전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승전가로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의 예언은요, 마카비 전쟁 같은 인간의 전쟁에 대한
시시한 예언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가장 큰 전쟁에 대한 영원한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가랴의 예언을 오해하고 인간의 전쟁으로 알고서 인간의 전쟁을 대비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백성들,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기다린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 유다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도 흐릿한 그림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가장 큰 전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가랴의 예언은 삶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쟁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쉼없이 싸우고 계십니다. 하늘을 사령부로 삼고 성령의 병참 공급을 받으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죄와 사망을 향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결국 주인공이 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각본 삼위 하나님, 제작 삼위 하나님, 연출 삼위 하나님, 주연 삼위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가장 큰 전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잘한 전쟁도 다 예수님 손 안에서 관리되고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는 치욕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삼켜질 뿐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온갖 전쟁에 휘말려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듯이 성도의 삶도 세상에 함락되고 억울하게 약탈당하며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숨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성도의 삶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참혹한 삶의 모습을 볼 때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삶 같아도 성도에게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도 승리합니다. 성도의 삶이 패배한 것 같아 보여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에 성도는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죠. 영원히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승리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 없는 부모가 대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치욕도 감수할 수 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몸이 망가지더라도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죠.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치욕을 감수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부모는 자식의 영광을 위해 치욕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인간의 마음에 이런 감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큽니다. 배은망덕한 패륜하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죠. 부모의 거친 손, 망가진 몸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당한 치욕, 부모가 겪은 모진 일들이 다 자녀를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은망덕한 패륜아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오히려 그 거친 손을, 망가진 몸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지요.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매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삶의 전쟁들 속에서 상처 입고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쟁, 여호와의 그날에 있던 가장 큰 전쟁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승리의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 시기에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합니다. 사순절은 잘못된 절기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사순절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잘못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고쳐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사순절은요, 왜곡된 천주교 신학의 뿌리 뽑아야 할 잔재입니다. 루터와 칼빈은요, 사순절을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의 후예라는 교회들이 사순절을 못 지켜서 안달입니다. 천주교는요, 고행과 수련으로 의와 선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일정 기간 동안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예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손가락 얹어서 주님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은 없습니다. 부활절 전 40일이 정통 신학에 어긋나도록 청승맞게 사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승리의 기쁨이 다가오는 축제의 시간들입니다.
혹시라도 사순절을 지키면서 끼니를 거르고 금식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장 큰 전쟁을 이기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경건은요, 고행이나 수련 같은 행위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스가랴 설교 시리즈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번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